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12장 29절부터 13장 마지막 절인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29절부터 13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정치를 말라. 노력하지 말라. 그들의 신을 선고하여 이르기를 아무것과 같이 하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천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성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꼭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주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는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며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지난 주일날 이제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눴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이 12장 이후로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세 번째 설교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함께 나눴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 주일날 봤었던 1절부터 28절까지 정확하게 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방금 읽은 이 12장 29절부터 13장 18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는 그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이 상당히
한번 일단 신명기 5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그 10계명이 다시 한번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과 함께. 한번 보시면은 어디에 감점을 두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5장 7절부터 보면은 10계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다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계명인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고, 세 번째 계명은 이제 11절에 한 절 나와 있고요. 12절에서 이제 15절까지가 또 네 번째 계명이고, 그 이후에 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6절에서 21절까지 쭉 나와요. 근데 이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두 번째 계명인 지금 방금 읽은 그 계명과 또 한 가지 네 번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상당히 구절이 길죠.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만한 분량을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건데,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강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쉽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2장과 13장에서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유혹에 대한 이야기고, 한 가지는 그 유혹에 넘어왔을 때의 징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그 유혹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고 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을 어쩔 때는 견디기 힘들고 분별하기도 힘든 것이 참 유혹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유혹은 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29절에서 12장 29절부터 그 3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것이 첫 번째로는 스스로에게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30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그리고 스스로 이르기를, 즉 내부에서 유혹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 안에서 그러한 유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었고 죄인인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공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부족한 부분들, 우리 죄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들이 자주자주 들려요. 이걸 가끔이라고 표현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가끔이 아니라 정말 자주 들려요. 또 이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유혹이 아니라 또 외부에서도 그런 유혹이 다가오는데 그게 이제 13장에 나오죠. 13장의 1절에 보면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유혹을 하기도 해요.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도 유혹하는데 6절에 보면 이번에는 가족들, 친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유혹이 발생하기도 해요. 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죠.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이런 유혹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봐야 될 것은 선지자는 꿈꾸는 자라고 얘기한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서도 이러한 유혹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선지자였고 실제로 꿈꾸는 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게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2절에 이야기하기를 그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한번 섬겨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다른 신, 이 가나안 땅에서 원래 섬기고 있었던 그런 뭐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신들을 한번 섬겨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절대로 듣지 말라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영적 지도자도 역시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라는 얘기는 제가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겠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변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직책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이든지 다 필요 없이 누구나 변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변질될 수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 역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이적과 기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주변에 그런 이단에 빠진 그런 경우라든지 잘 건강한 목회를 하시다가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어떤 이적을 잘 보여준다라거나 혹은 그런 거에 좀 더 집중한다라거나 그런 공통점이 있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반대로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어떤 목회자 개인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을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더 잘 믿고 더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참 어처구니 없는 사진 한 장 봤는데 뭐였냐면은 사랑의 교회에서 2006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2005년 연말부터 악보를 한 장씩 싹 돌려가지고 모든 순장들에게 돌리면서 이것을 순원들에게 잘 가르치고 우리가 다음에 스승의 주일날 이걸 부르자. 근데 그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내용은 목사님 참가예요. 뭐 우리의 비전 메이커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의 아이디어맨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우리의 무슨 물론 이제 그게 그 가사 내용 중간중간에 뭐 주님의 영광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건 사실 거의 들러리에 불과하고 우리의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온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한 부터 4절까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일부 순장들의 극렬한 반대에 의해서 실제로 불려지지 않았다고. 참 다행한 일이죠. 그게 만약 불려졌으면은 사랑의 교회 이슈는 훨씬 일찍 터졌을지도 모를 텐데 물론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 사람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을 추대하고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최우선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영적인 지도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랑 가장 친한 혹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된다 할지라도 6절 이후에 많이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설령 그렇더라도 우리는 분별하고 벌써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13절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여기까지는 오케이. 덮어 숨기지도 말래요. 덮어 숨기지 말라는 얘기는 드러내란 얘기예요. 드러내서 이것을 징치하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체면이라는 문화 때문에 물론 체면이라는 단어가 뭐 영어에도 있긴 하지만 이런 숨기기를 좋아해요.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숨기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걸 드러내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숨기게 되면은 오히려 그 악이 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꼭 드러내어 이것을 벌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안은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사안이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어느 경로로 오는지 우리가 알게 됐는데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경로로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경로보다 더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러한 유혹들이 올 때 항상 가장에서 오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착각하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가정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신명기 5장 그 제2계명이 나왔던 그 본문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즉 우상을 새길 때에 이것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새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상을 새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유혹들이, 물론 제가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을 다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저에게 찾아온 유혹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같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금요일인데 주 5일 열심히 일했으면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지. 무슨 금요일을 가니? 내가 뭐 죄짓 짜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좀 한숨 자자. 너를 위한 거야. 너의 체력을 위한 거야. 너의 다음 날의 어떤 활동을 위한 거야? 아니죠. 이건 유혹이에요. 확실한 유혹이죠. 항상 어떤 유혹이든지 간에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들어온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도 감언이설이라는 게 있죠. 달콤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그게 나를 죽이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참 그래요. 이 우상 숭배가 왜 나를 위한 것이냐?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게 돼요. 사람들이 돈을 신뢰하는 이유는 돈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폐 한 장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눈에 잘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은 아무거나 다 살 수 있어요. 물건만 사요? 심지어 사람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돈을 신뢰하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금송아지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것이 훨씬 더 진짜 같고 더 화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신전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웅장하게 짓잖아요. 그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사람이 압도될 만한 그런 정도의 크기로 짓잖아요. 다 그것이 눈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것이 진짜라고 보이게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믿으면 더 괜찮을 것 같아. 자꾸 교회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교회에 다니면 나의 어떤 사회적 위치가 이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는 착각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대요. 아니, 그 교회의 설교가 좋다,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내가 이 교회에 다니면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클래스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이 교회에 다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 기준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 것 마냥 착각한다는 겁니다. 새긴 우상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상을 섬기는 방법도 보니까 좋아 보여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날 위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참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죠? 즉 이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40년 전에 레위기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제사 방식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 배우고 그렇게 지금 38년 넘게 이렇게 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봐서 알지만 제사 방식이 정말 까다롭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글로 써 있으면은 그 각을 떠서 불 질러라, 불살라라, 그럼 되겠구나, 되게 쉬워 보이는, 아니에요. 물론 저는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도축을 한다는 거는 자격증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정확한 방법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 그것을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것, 전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자마자 0.5초 만에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는 1년, 어떤 문제는 10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치고 지칠 때까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속 시원한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행위들은 정말 쉬워 보이고 이게 더 빨라 보인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12장 31절에 보시면 그러한 행위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신 일들인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느냐?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대요. 10년 동안 기도하느니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
물론 자기가 자기 자녀를 직접 죽였는지 자기가 남의 자녀를 데려와서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더 해서라도 좀 더 쉽게 나의 헌신을 이 우상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잘못된 방식. 이게 나를 위한 거라고. 이게 모두를 위한 거야 라고.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 하는 모든 제사 행위는 대부분 사람의 욕구와 욕망에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들에게는, 어떤 신들을 섬길 때에는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음란한 짓들을 그 앞에서 하면서 그렇게 이것이 제사라고 하기도 해요. 이건 수천 년 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 중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단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끼워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결국 다 자기를 위한 것을 포장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100번, 200번 읽은 건 아니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구절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군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택하게 될 때도 1순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두 번째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의 첫 뒷순위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분별할 것이냐? 가장 간단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만약에 이것이 잘 분별이 안 된다, 좀 애매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것은 그 문제가 애매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 이미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우리 신명기 6장에도 같이 나왔지만 말씀의 일상화를 명하고 있어요. 여기다가도 말씀을 손목에다가 달고 이마에도 달고 문서줄에다 기록하고 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라고, 날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일상적으로 생활 안으로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내 귀에 싹 들어왔을 때, 유혹에 많이 들어왔을 때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나 혹은 내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원하시지 않는 건가? 라고 고민이 된다면 오히려 내 말씀 생활을 좀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 자체가 애매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저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려요. 쉽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오해할 때도 있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것들이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이 13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지 않는다면 이런 분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어떻게 이제 다뤄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 5절 말씀에 보니까 만약에 이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죽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족 중에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108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따르지도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9절 너희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너가 먼저
손을 대어라. 왜냐면 내가 증인으로서 그 사람 말 직접 들었으니까 나는 그 사람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한 성읍이 그런 소문이 들려서 성읍이 통째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14절 말씀과 같이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게 확실한 일로 드러나게 되면 이제는 15절 이후의 이야기와 같이 그 성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까 5장에서 읽은 것과 같이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 뒤로 이제 또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14장에는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사실 그죠? 신약에 와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해결이 됐어요. 사실. 그런데 성경을 통째로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관계 안에서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지금 벌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벌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도 말고 완벽하게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나의 내부의 문제라면은 사실 제거하고 안 하고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지우면 되니까 어떻게 쉽게 보일 수도 있고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령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한 번쯤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하는데 한 번쯤을 기회를 줘서 이 사람이 회개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없잖아요. 왜 없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말씀의 일상화가 되어 있어야 해요. 말씀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 지금 문설주 안팎에도 내 이마에도 내 손목에도 그 말씀이 늘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말들, 우상을 숭배하자는 말들을 꺼낸 자들이 그 말씀을 날마다 접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이 말들을 오히려 밖으로 꺼내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이미 회개는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스스로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기회가 안 주어졌느냐? 아니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기회예요. 늘 말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그런 공동체잖아요. 말씀을 마주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공동체예요. 어디를 가도 말씀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봐도 내가 이 집에 놀러가도 저 집에 놀러가도 문설주에 말씀이 적혀있어요. 날마다 성막에서는 제사의 연기가 날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우상을 숭배하자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용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확장하시느냐?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널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널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심지어 이것을 만약에 너의 손이, 너의 눈이, 너의 발이 잘못한다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게 스스로를 단속하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 없음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는 엄청나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노력하겠죠. 공동체가 말씀으로 늘 일상화된 공동체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도 그것을 날마다 마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된다면 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공동체를 지켜가고 끌고 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이, 그러한 피치 못할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누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 유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의 일상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내 생활 안에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그 성령님에게 늘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일상화가 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유혹 앞에 늘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런 동일한 유혹에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근신해야 되고, 늘 이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이야기들, 이것이 정말 너를 위한 거야.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정말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하시고, 늘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 귀에 달콤하고 내 삶을 편하게 하려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